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들을 때 성령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시는 말씀 아멘 아멘 응답하며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눈을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 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러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밧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라다임과 기리아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48장은 전부 이제 모압의 멸망에 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 그런 말씀이죠.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이제 50장부터는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그 바벨론에 관한 말씀이 제일 긴 내용입니다. 또 그것 못지않게 이 모압에 관한 그러한 그 말씀도 아주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1절부터 보게 되는데요. 자, 11절에서는 이제 모압이 어떠한 나라였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부터 평안했다. 포로로 되지 아니하였다. 술이 찌꺼기 위에 있고 이 그릇 저 그릇에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것은 모압이 안정된 또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였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압의 실제적인 역사를 볼 때 이것은 이제 모압의 초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젊은 시절부터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다는 것은 그 국민들에게는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술이 찌꺼기 위에 있다. 또 이 그릇 저 그릇을 옮기지 않았다. 모압이 평안했다는 것은 또한 이 나라 저 나라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그와 같은 초기의 시기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냄새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향기가 변하지 않고 원래 그 나라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12절에 보니까 날이 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자, 이것은 술을 옮겨 담는다. 예, 술이 이제 다 익으면은 이제 병에다 담게 되겠죠. 그래서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텐데 지금까지는 이게 아무도 건드리질 않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술 찌꺼기, 그 찌기가 위에 그대로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 걷어지고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텐데 그때 그릇을 기울여 가지고 그것을 다 비게 하고 옮겨 담는 그 병을 다 부숴뜨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압은 평안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압이 병이 부서지듯 그렇게 깨진다. 모압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까지의 평안의 종말을 고하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술이 그 찢기 위해 그대로 있다는 것에 대한 해석은 좀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징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악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괜찮다 하면서 그 나라가 지금까지 괜찮게 잘 선 것 같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옮겨 담는 사람이어서 술을 포도주를 잘 익은 것을 이렇게 병에 옮기지만 그것을 깨지는 것처럼 이 모압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멸망이 옵니까? 13절이죠.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하였다. 자, 베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베델과 또 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금 송아지와 같은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멸망하고 수치를 당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죠. 이제 남유다도 이제 완전히 멸망의 시점에 와 있어요. 그렇게 된 것처럼 모압도 그모스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그모스는 이제 어제 본문에서 잠깐 언급했죠. 바로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그모스 신이었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아닌데 무슨 하나님을 섬기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친족 국가가 된 셈이죠. 또 맨 아래쪽에는 에돔이라는 나라도 있어요. 에돔은 에서가 조상이 되는 그러한 나라죠. 그러니까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니까 결국 이들도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관계가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그들이 자기 중심에 빠진 거예요. 우상에 빠진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교만하기 그지없었어요. 14절에 나타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다, 능란한 전사다, 능한 군사다. 바로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모압이 교만에 빠져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평안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이때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여기서는 이미 황폐한 것으로 그렇게 선포하죠. 그 성읍들은 사라졌다. 선택받은 장정들, 용사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모압의 멸망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재앙이 속히 임할 것이다. 그들이 교만에 빠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만함에 빠져 자기 중심, 자기 자랑 완전히 심취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러뜨리신다. 자, 그러므로 17절 사면에 있는 모든 자,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해라. 그러니 모압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아 모압을 위로하면서 말하라. 이건 정말 위로하라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슬퍼 애통하며 말하라는 거예요. 왜? 모압이 망하고 완전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슬프게 말하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바로 아름다운 막대기 강한 지팡이, 바로 모압을 상징하는 거죠. 모압이 어찌 부러졌는가. 그들의 멸망.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자, 영화에서 내려와라.
어제 본문에서 뭐예요? 모압의 찬송은 모압의 영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없어졌다. 바로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그들의 모압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라.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화롭게 여겼던 그거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메마른 데 앉아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모압의 대적들이 와서 너를 쳐서 요새를 깨뜨린다. 자, 부러뜨린다. 파멸한다. 깨뜨린다. 이러한 표현이 다 무엇이에요? 지금 모압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로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물을지어다. 이렇게 멸망하는 자, 적군이 쳐들어와서 도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여인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물어볼 것이라는 거죠.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라다. 자, 모압은 패하여 수치를 당합니다. 자, 13절에서 수치를 당한다고 나와 있죠. 모압이 당하는 그러한 이 패망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울면서 아르논가는 이제 사이로 흘러들어가는 그러한 강인데 바로 그 강가에서 모압이 황폐하였다면서 애통하고 울며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심판은 평지에도 이르렀어요. 근데 어제 본문에서도 평지를 말하면서 이것은 고원지대라고 말했죠. 그래서 새 번역에서 이제 고원지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심판이 고원지대, 성읍은 고원지대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평지, 고원지대에 이르렀으니 홀론, 야사, 메바 여러 그 고원지대의 성읍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이 모든 성읍 다 적군들에 의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결국 모압의 뿔이 잘렸고 모압의 권위, 권세, 힘 다 무너졌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무기력해진 그러한 모압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 무너지고 말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은 완전히 멸망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자, 제가 앞에서 네 나라에 대해서는 회복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마지막에 있다 그랬죠. 포로에서 돌아온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 이제 모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이스라엘의 친족 국가인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모압은 어떻게 될 것이에요? 수치를 당하고 부러지고 말 것이다. 수치를 당하고 부러지고 말 것이다. 수치를 당할 모압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수치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영광으로 끝날 것인가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모압은 그들의 영화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끊어졌다. 재앙이 임함으로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고난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의의 최후의 승리와 함께 영광의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에 대한 확신과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일까요?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 모압은 교만했어요. 그들은 우리는 용사다, 능한 전사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평안한 것에 대해 교만에 빠지고 말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만하면 안 돼. 마치 내가 무엇을 다 한 것처럼, 마치 내가 잘나서 무엇을 이룬 것처럼.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이 교만이다. 치명적인 것이 교만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나에 대한 바른 인식,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과 온유의 길을 걷습니다.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삶에 하나님이 주실 최후의 승리,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에는 국경이 없음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만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국경이 없다. 모든 나라 열방을 다스리신다. 결국
그모스를 섬겼던 모압은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모스가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러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잡으면 부러지는 거죠. 그모스를 잡으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모스를 섬기는 삶에는 명성, 부귀, 영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있는 그모스는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그모스의 어떤 영향력도 우리는 받으면 안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진정하고 복된 성도가 될 때 우리는 모압이 겪은 그 길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모압처럼 부러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모압처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언제나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모압은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모스의 매혹이 되어 영혼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는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또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말씀이 있으며 우리는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을 따라 담대하게 오늘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